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선한 청지기의 마음 두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고경아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네, 함께 연주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설 연휴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직장 생활하시느냐고 책자 못 읽으신 분들은 또 짬을 내서 책자도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셨을 텐데요. 저는 오디오북 녹음을 또 하면서 또 은혜도 받고 더 마음 안에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믿음의 5단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24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 매 분, 매 초 그렇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또 온전히 이루어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는 연휴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가족을 함께 대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또 가족 전도하시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바는 남은 시간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히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 간 연락이라든가 또 사랑을 나누는 것에 혹여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녁 예배가 마치면 또 함께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도 넣으셔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선한 천지기의 마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청지기 첫 번째 시간에는 세 가지 상황을 들어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마음과 행함이 어떠한지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주인이 화를 당한 경우 악한 청지기는 도망가거나 주인을 외면한다 했지요. 하지만 선한 청지기는 대신 어려움을 당하려 하며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인을 지킵니다. 이에 대해 다윗 왕을 배신한 아히도벨과 한나라의 왕 유방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신하 기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주인을 섬기는 마음 자세에 대해 살펴보며 악한 청지기는 억지로 보이기 위해 섬기니 불평, 불만도 많고 일의 능률도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꼭 주인이라고 하는 경우는 내 윗사람만이 아니고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또 목자에 관해서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 일터에서 상사와도 또 하고 있는 일에도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을 잘 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도요, 그냥 내가 녹을 받기 위해서 한 달을 또 이렇게 일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일들을 감사하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또 회사에서 나를 써준다는 것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쁘면 그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지금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마음으로 일하는 이러한 좋은 마음들로 바뀌면 참 좋겠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라면 세상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일한다면 분명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능력도 더하셔서 세상에서도 머리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일해요 라고 한다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위로부터 지혜도 받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불평, 불만이 또 이 일을 하다가 힘들면 또 저 일로 그러다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죠. 사람들이 윗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실한 모습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는 나를 보실 때에도 잘한다, 착하다 능력 주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선한 청지기는 어떠합니까? 마음 중심에서 섬기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선과 사랑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지요. 나라와 왕, 백성을 마음에서 섬기며 충성한 황희 정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주인의 재물을 관리할 때입니다. 악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이리저리 감추어서 자신의 영리를 추구해 나가며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악한 사람은요, 손해를 입혀놓고 그것에 대해서 보충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야곱은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에 내가 일하다가 양이 또 그 염소가 때로는 찢기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를 내가 대신하여 감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나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또 그렇게 손해를 입히고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손해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신실하다라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지 못한다고 하면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 아버지는 분명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실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선한 마음과 모습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통해서 나는 그리 했는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때로는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실수해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숨기고 감춘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더더욱 앞서 말씀드렸던 주인의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또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것뿐 아니라 내가 뒤로 살짝 빼돌리는 것, 이런 것들은 더 악한 모습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일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선한 청지기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과 같이 열심히 일하며 책임감 있게 감당하여 주인에게 유익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재정을 관리하는 사명이 이에 해당하지만 크게는 사명자 모두, 직분자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산을 맡은 이들과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사명에 맞는 열매를 내어야 합니다. 사명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중에는 영혼 관리의 사명이 있고, 또 영혼 관리가 아니더라도 영에 속한 육의 일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명도 그에 맞는 열매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레이족으로서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얼마만큼 교회에 성과를 내고 도움이 되어지느냐, 또 이것은 분명히 열매일 것이고요. 각자 여러분들의 직분과 사명에 맞추어서 나는 열매를 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야단맞지 않게 일하는 정도인가 라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고쳐가야 할 것입니다. 자, 각 개인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온전한 11조는 물론 10의 9도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노라는 그런 얘기를 전해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10의 9는 제 거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아끼고 또 필요한 것에 잘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서 사용하지 못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노라고. 우리 성도님들 참 고맙습니다. 말씀에서 나를 발견하고 이제는 고쳐 나아가는 이런 모습의 고백들을 하시니 너무 기뻤는데요. 그렇습니다. 10의 10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꼭 물질뿐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하는 생명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건강도 그리하고요. 원장님께서는 요즘에 건강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감사를 드리세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떨어지셔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상황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노라고. 그래서 더 건강하게. 그런데 사실 지킴 받아서 뼈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쳤으니, 떨어졌으니 타박상은 크게 입으셨어요. 그래서 걷거나 서는 것 자체도 불편한 상황이지만 작정 다니엘 철야 중이었어서 그 자리 지키시고, 또 그러한 사고를 당한 부분 안에서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이후에도 그러세요. 지금은 몸이 다 회복이 되셨지만 그렇게 되신 후에도 건강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주변을 보니 길을 가는 어르신들을 보니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분들, 이제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으니 이 또한도 능력이 더 되시는 거죠. 매사에 여러분들이 더 아버지 앞에 어떻게 무엇을 더 드릴까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생명도, 시간도, 나의 모든 열정도 주를 위해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누가 빼앗아갈 수 없어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직이라는 거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인정을 받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위치가 올라갔을 경우입니다. 마음이 악한 청지기는 자신의 위치가 올라가면 오히려 주인을 업신이 여깁니다. 어느 정도 자기 기반이 닦여져 있고 자신도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면 이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원래 마음이 악했는데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위치가 높아지면 그 마음까지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당회장님께서도 항상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 위치가 낮을 때는 교만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것이죠. 그리고 낮은 위치에서 나는 교만 안 해요 라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 위치가 높아질 때도 교만하지 않아야 하고, 또 지금은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라고 살펴야 하고, 선한 청직의 마음 네 번째 상황에서는 내 위치가 높아졌을 때, 나는 이만큼 이제 할 수 있는데, 난 이런 능력이 있는데 라고 할 때 내 모습은 어떠한가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의 여종 하갈이 바로 그런 경우를 할 수 있지요. 사례는, 여기서 사례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 전,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이름을 받기 전은 아브람이죠. 그래서 사례라고 표현합니다. 사례는 70살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자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취하라 했습니다. 사례의 청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응하여 하갈을 취했고, 이윽고 하갈이 잉태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자신이 잉태한 것을 알게 된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준 주인 사례에 대한 은혜를 저버린 모습이지요. 이처럼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는 꼭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아도 권세가 막강한 임금이 통치할 때는 충성했지만 그 임금이 죽고 나이 어린 임금이 즉위하면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신하들이 있었지요. 어여시 왕이 있음에도 한 신하가 실권을 장악하여 국정 전반의 대소사를 결정해버리고 왕은 마치 허수아비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저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며 도와준 사람을 짓밟고 가르쳐준 사람을 멀리하는 등의 인륜을 저버리는 모든 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상에서는 밑에 있던 사람이 더 높이 승진하거나 성과를 내면 우쭐하고 전의 상사를 무시하니 함께 일할 수 없어 퇴직을 하지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그리하면 안 됩니다. 승진한 사람은 전의 상사의 마음이 힘들진 않을까 생각하며 더 섬겨야 합니다. 또 상사였던 이도 이제 아랫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선 부하 직원을 뿌듯해 생각하면서 배려하여서 혹시 내 눈치를 보지는 않을까, 그래서 마음껏 일하지 못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으로 항상 배려하는 그러한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참 그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라면 악한 청지기의 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상사였는데 제대 후에는 상황이 달라진 이러한 사회생활을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군대에서 상사였을 때 내 밑에 있다고 해서 막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다가 사회생활에서는 이게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내가 고달파지는 거죠. 사람의 모습과 마음이 내가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에 마음 중심에서부터 모두를 소중히 귀히 여기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섬기고, 또 내가 지금 낮아졌다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또 나보다 높이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가 나를 이렇게 키워줬고 도움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높아졌으니 감사한 마음이어야 할 것이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습이 될 때 선한 청직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악한 마음, 교만함이 있어서는 결단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좀 나아졌다고 해서 예전에 섬기던 분을 마음에서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이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어떠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는 짧은 시간에 부흥해서 더 큰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항상 섬기셨고, 이런 때가 되면 항상 섬기셨고, 전에 은혜를 받았던 교수님도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섬기시고, 소천하실 때에도 끝까지 그런 모든 일들을 돕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번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은혜 한 번 받았으면 내가 한 번 갚으면 돼 라고 하지만, 당회장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은혜를 나한테 끼쳐 주었기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지금 소생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으니 한 번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아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선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당회장님은 몸소 행하셨지요. 여러분도 이러한 선을 배워가고 닮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나를 전도한 사람보다 더 빨리 직분이 높아지거나 나중되었지만 앞서 나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현재 내가 앞선다고 해서 우쭐해하면 이는 합당치 못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나를 전도해 준 분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아지고 또 내 직분이 높아지고 사명이 높아졌다고 해서 나를 전도한 사람을 이제는 무시하거나 아니면 고마운 마음 자체를 갖지 못한다면 바로 선과 반대의 마음이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믿음을 측정받고 할 때도 때로는 나보다 직분이나 사명이 낮았던 그런 일꾼이 또 믿음이 더 좋아지면 그러면 이제 연말에 총회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사명이 바뀌기도 하죠. 그러면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함께 돕지 못한다면 이것은 악한 청지기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 아니면 믿음이 내가 높아졌다고 해서 전에 기관장이었던 분이 이제는 나보다 더 낮은 사명을 맡게 됐고 내가 기관장이고 그분 부기관장이니까 내가 지시하고 명령한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현재 믿음이 좀 높다고요? 나중에 어떻게 바뀔 줄 아는데요? 천국 가서 어떻게 달라질 줄 아는데요? 그러니 더더욱 믿음이 높다고 한다면 더 낮아지고 겸비하고 겸손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믿음이 좀 높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벼슬인 것처럼 했다면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분량 정확하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이 책자가 있고 말씀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나를 현재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 됩니다. 나는 믿음의 분량을 체크 못 받았어요. 아니면 그 믿음의 분량이 지금 내 모습인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점검하시는 게 진짜 답인 겁니다. 그러니 또 내 행함이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선한 마음인지 그렇지 못한 마음인지 또 내가 높아지니 나보다 부족해, 저 사람은 부족해 라고 그렇게 하대하는 모습은 아닌지 이러한 모습으로 선과 악을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높임을 받으면 더 낮아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자 입장에서도 스승을 넘보지 않고 자녀라면 부모를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으며 윗분들을 섬기되 전보다 더 깎듯이 섬긴다면 이는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됨을 가진 것이지요. 예를 들어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에는 노래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효성심이 지극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자의 나이가 70이 되었어도 양친이 살아계셨는데요. 노래자는 자신이 늙은 것을 부모님이 아시면 슬퍼할까 봐 부모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입는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피우며 노래도 하고 춤도 추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유, 그러면 그 노래자라는 사람은 뭐 지식도 없고 되게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리어 나라에서 그렇게 등용하고자 하는데 부모를 섬기고자 항상 자신을 낮췄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어느 날 노래자가 음식을 가지고 부모님의 방에 들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때 노래자는 어린아이가 우는 것처럼 부모님 앞에서 엉엉 울어버렸지요. 자신이 늙고 기력이 없어서 땅에 넘어진 것을 부모님이 아실까봐 어린아이의 실수처럼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이 되었으면 자신의 기력도 좀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밥상을 들고 가다가 걸려 넘어졌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 자녀가 이렇게 늙었구나 하면 부모님 마음이 아프실까봐 도리어 어린아이 같이 보이도록 행동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는 노래자의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노래자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내 삶이 바쁘고 빠듯하다고 부모님을 공개하는 데는 인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도 어기는 것이며 사랑과 헌신으로 나를 키워주신 은혜도 저버리는 악한 모습이지요. 부모님을 공개하는 것,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시고 이번 설 연휴 그렇게 잘 공개하셨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늘 예배 후에도 또 이후에도 꼭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새겨서 마음 중심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영육간에 축복받아요. 성경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녀에게 공경받기를 원하고 내 자녀는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나를 그렇게 키워주신 내 부모는 그냥 등한시한다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을 공개하는 일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분이 나보다 머리가 되었다 해서 그분을 무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아니, 꼭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윗분이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시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그러면 꼭 지금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그렇게 점검해 보셔야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왜 사랑과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했지?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가정 안에서도 점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꼭 대입시키십시오. 더 섬기고 받쳐주며 윗사람이 부족하다면 내가 더 섬기고 받쳐주며 밀어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극한 상황에 처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극한 상황이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악한 청지기는 앞서 말씀드린 어린 왕을 무시하며 자신이 실권을 장악한 것에 그치지 않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왕자를 찬탈하거나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왕을 물러나게 만듭니다. 이는 악한 청지기의 극에 달한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윗분을 없애고 그 자리를 가로채는 것을 말하지요.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사울 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덕택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였으므로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에 업고 다녀야죠. 자, 그런 또 이후 자신이 악신이 들려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물러갔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 백성들의 사랑을 받자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자신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죽이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 계속 쫓아다녔죠. 여러분, 악한 사람도요, 그때 감동은 받아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요, 도리어 고맙다고,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도리어 이 다윗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내 그 마음이 변개하죠.
그래서 나를 살려줬던 다윗을 또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러한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모습을 보면 경계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고마웠던 마음도 쉽게 잊어버리는 내 유익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모습인 것이죠.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요나단 같은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로서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다윗을 누구보다 사랑하여 사울 왕의 공격에서 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대충이 아니죠.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다윗을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준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아버지 사울 왕의 미움과 위협을 받을지언정 진실된 사랑의 행함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사울 왕에 대한 도리도 잃지 않아서 끝까지 함께 했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악하니까, 내 윗사람 저 사람은 부족하니까, 아니면 내 부모가 악하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배신이요 은혜를 저버리는 악한 모습이라고 하시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리하지 않았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말씀에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요나단처럼 자신의 위상이 낮아질지라도 대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이 섬기는 주인에게 욕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유익되게 하는 사람을 선한 청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에 충정하면 떠오르는 정몽주나 죽음을 불사하고 선왕의 뜻을 받들려 했던 사육신과 같은 신하가 있지요. 명예나 권세가 상관이 없고 죽음이 앞에 놓여 있다 해도 상관없는 절대적인 헌신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착하다, 선하다, 그러한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상에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 온 정열을 불태웠는지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것은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순교하기가 민망해서 자청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합니다. 이처럼 목숨을 바친 절대적인 헌신의 모습은 바로 선한 청지기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뿐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갔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으며 톱으로 켜는 것과 칼의 목베임을 받았습니다. 특히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갔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가 시를 짓기 위한 감동을 얻기 위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는데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거짓 선동을 하였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잔혹하게 처형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켜보던 로마 시민들은 처음에는 열광했습니다. 사람들은 불구경, 싸움 구경을 재미있어 한다지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로마 시민들에게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왜 기뻐하고 할렐루야 찬송할까? 막 슬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얼굴에 평안한 그 얼굴, 이런 모습을 여러 날 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담대하고 또 심히 악을 행한 이런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형대 앞에서는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찬송하면서 당당하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믿는 예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열망이 더욱 강렬해지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시민의 마음에 생명의 불씨가 피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사람들도 몰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나중에는 왕궁에까지 들어가 시녀는 물론 황제의 어머니도 주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을 막지 않으심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등 고난과 순교를 허락하심도 다 그 섭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고 그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많은 성도들의 순교의 피해 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공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막 확장하고 멋지게 그 일들을 이루고 싶으신데 그 일을 순종해서 일할 일꾼이 없어요. 그러면 어찌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일꾼이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아버지의 일들을 이룰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이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막 뜨거우세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믿음, 순종 있는 일꾼이 없어요. 그러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순교의 피해 대가로 인해서 그렇게 주님이 온 세상에 전해줄 수 있었다는 이런 섭리,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가 되어주십시오. 오늘날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교당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의 전부를 들여 헌신하는 것이 곧 그에 준하는 선한 청지기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으셔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청지기의 마음씀을 두 가지의 상황, 자신의 위치가 올라갔을 때와 극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바로 주인이 극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사명을 맡았든지 기본적으로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악이 없는 선한 청지기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어요.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이 없어요. 앞서도 5가지의 상황을 계속 설명했습니다마는 내가 칭찬을 받고자 하고 인정을 받고자 하고 그래야지 않으면 힘들고 지치고 그러다가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안타까운 마음이신 거죠. 자,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한 마음을 가진 청지기가 꼭 필요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떠한 부족함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변화시키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선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 이것은 한 나라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반석에 설 수도 있고 반대로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이순신 장군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가 큰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일제의 압제에서도 굴하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외치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집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주인을 섬기는 종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주인의 위상이나 가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종이 들어오면 재물이 점점 불어 그 주인이 만석지기,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게으르고 악한 종이 들어오면 있던 소유까지 없애버려 결국 그 주인이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영혼 구원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고 열심히 식어진 기관 안에 성령 충만한 기관장이 세워지면, 마찬가지로 구역도, 조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일꾼이 세워지면 함께 기도하자, 전도하자 하며 독려합니다. 또
그 기관원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침 금식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함께 중보하죠. 그러니 영혼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응답과 축복을 받아갑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선한 청지기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도 복이요, 그 밑에 기관 식구들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당의자님께서 우리 구역장, 조장, 지역장, 헌신예배 등 이런 모임을 하실 때, 설교를 해주실 때는 사랑받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떼들 구역 식구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구역장은 어떻게 어떻게 불려진다고요? 우리 구역장님 한다고요. 그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구역장이 아니면 그냥 구역장님, 아니면 아무개 집사님 이럴 텐데요. 그런데 정말 은혜를 내가 구역 식구로서 우리 구역장님이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면 우리 구역장님 하세요. 어떤 일꾼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설 연휴에도 구역장님이 이것저것 음식을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집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구역장님이 이렇게 본인이 이제 구역장님은 집에서 음식을 하신 거죠. 그걸 나누어 주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고마웠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를 잘 돌보고 기관 식구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그들의 성령 충만함을 책임져주는 일꾼들, 이런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기쁘고 사랑스러우시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실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사랑을 받는 비결, 책자를 읽어가다 보니 다 나오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버지는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어떠한 사람을 사랑스러워 하시는지 너무나 쉽게 답을 다 해주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문제를 왜 해결받지 못하는지, 왜 기도를 받아도 치료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지 답을 다 해주고 계시는데, 자, 나는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기관장인데, 구역장인데, 예전에는 이 사명을 사모하고 그래서 열심히 감당했는데 열심과 뜨거움이 사라져서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이처럼 가지고만 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어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힘써 선으로 변화되며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전에 유익이 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유익이 되는 일꾼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영화롭고 빛나게 만드는 일꾼이지요. 더 나아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나가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 목숨 바쳐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꾼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참 업무가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미안한 마음으로 이 일을 부탁을 하죠. 근데 상관없대요. 목사님, 대행님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연휴에도 집에서 쉬는 게 별로 좋지가 않대요. 하나님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대요. 이런 선한 청지기가 교회 곳곳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룬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변화시키셔서 더 좋은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고, 또 그러나 충성은 마음의 할례의 영적인 충성부터 가장 중요하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에 속한 육의 충성 멋지게 이루셔서 우리 모두 선한 청지기로 인정받고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어집시다. 자, 그러니 이런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 맡겨질 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사람은요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할 수 있어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것을 깨우치며 순복해 나감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100배로 맺게 됩니다. 당의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00배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무슨 축복만, 물질의 축복만 30배, 60배, 100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도 내 수고와 내 노력에 비해 이런 100배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할 때 정말 이럴 때 행복합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아버지가 지혜 주셔서 깨달을 때, 또 미리미리 이런 일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그러면 내 지혜가 참 뛰어나,
하지 않죠. 그렇게 지혜 주신 분도 깨우침을 주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선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교회, 하나님 나라는 믿음 좋은 한두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이순신 장군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움에 있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었다 말씀드렸지만, 이순신 장군으로 인해 그 밑에 부하 함께 일하는 이들이 힘을 얻고 나라를 위해 생명 바칠 수 있었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그런 충성과 열정뿐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왕은 이순신 장군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함께하는 신하들이 돕고 순종해 나아갈 때, 근데 이순신 장군으로 인해 그런 부하 직원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있는 곳에서 대행님이 있고 주혜종님들이 있고 레이족이 있는데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때에 우리를 기뻐하시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의 위치, 사명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과 사랑으로 충성할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히며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힘써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와 목자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일꾼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해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무한한 상급이요, 이 땅에서도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가정의 화목 등 마음의 소원들이 모두 응답받아 영광만 돌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한 청지기의 마음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인보다 높아진 위치, 내 윗사람보다 높아졌다 한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상대를 업신이 여기는 마음은 악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떠했던가를 점검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인이 어려움을,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로 인하여 더 어려움을 만든다면 이것은 심히 악한 모습인데, 우리는 얼마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자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는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사도들의 모습이었는가 점검하여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꾼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왕성히 이룰 수 있는 뜨거움과 열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당회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